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시대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평시도 목회가 더 왕성해지고 집 있는 교회가 더 신실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신 주여, 우리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사 악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 접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길이 번성과 창대한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그랬어요. 주여, 내 인생이 즐겁고 기뻐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사는 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찬성했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인생살이가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세요? 요즘 사는 게? 크게 말해서 인생살이라는 것이 황홀하고 즐거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돼서 오늘 또 이 습관을 얻어가지고 와서 세상살이를 살 때에 이런 낙천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을 보는데 1장에서 예수님이 5가지 일을 하시고 2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요.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계속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과외 공부를 시켜 학원에를 보내고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재능을 가지라고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애들을 고학년까지 공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들어요. 그렇죠. 귀신은 기도회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회에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는 이렇게 막 과격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뭐 자살하고 이렇게 막 이건 내성절이 아닌 이 중독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기도회에는 나가지 않는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고 많은 갈릴리 지방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더라. 네 번째로 여러 전락에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시더라. 다섯 번째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머무시는데 얼마나 많은 좋은 소문이 났겠어요. 이때마다 예수님이요 호의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호의적인 시대가 있고 반대하는 시대가 있고 순환의 시대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해요. 자, 뭐 나병을 고쳤대. 많은 동네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대. 응? 예수님이 당뇨병도 고쳤대. 관절염도 고쳤대. 암병도 치료했대. 골수암도 고쳤대. 백혈병도 고쳤대. 뭐 그런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쫙 났으니 얼마나 모였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계신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좋았어요. 친구 4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만 가면 중풍병이 치료된다. 그래서 넷이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친구를 뉘어서 떠매고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옹신할 틈이 없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의 벽이 꽉 찼어요. 아니 안 되겠다.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도 못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내리니까 병자의 병이 치료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치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지붕이나 시골에는 초가 지붕을 상상하지 마세요.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의 가옥들은 저 위에가 저렇게 돼 있었어요.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깔개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볼을 씌우고 그래서 비가 들치지 않도록 비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내 친구가 와서 지붕을 걷어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골의 집이나 이런 지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지붕을 뚫을 수 있겠어요? 공구리 친 지붕이면 뭐 오한마로 두드려 패야 될 거. 시골 같으면 지붕 다 뜯어내 가지고 뭐 흙이고 뭐 사는 거 안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지리도 이해해야 되고 역사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습관 간섭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지붕을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고 그리고 내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를 이렇게 내렸죠. 그랬더니 예수가 이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와서 앉았던 그 종교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나이 30살의 총각이 알고 보더니 너 노동자 목수였던 자가 아니 장가도 못 간 더벅머리 총각이 죄를 사했대요. 어이가 없는 거죠. 넌 누군데 네가 감히 신성모독을 하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 그러죠. 잘 들어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돼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워요?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래서 눈 깜빡깜빡 가만히 앉아있어. 죄가 사했냐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증거가. 그러죠?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 두 마디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네 죄를 사했다? 그거 사인지 안 사인지 어떻게 알아? 뭘로 아느냐고? 알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병자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중풍병자 일어나!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이 더벅머리 총각 30살 먹은 이 총각이 목수였던 노동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또는 교육을 시킬 셀리다 목사님들 그 외에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모든 교사들 잘 들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8가지로 규명을 할 테니까 이단에서나 무슨 성령파나 재림파나 그 이상한 데서 전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8가지로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아요. 또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예수의 본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앞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날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말라기서까지 얘기했던 이 세상을 건지는 메시아가 예수다. 아멘.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예수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거했어요. 내 설교를 하는 나를 도우시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걸로 이 시간도 일하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 사람이신 예수, 틀림없이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계셨다가 나와서 젖 먹는 어린애로 성장했고, 사람이신 예수. 그저 요한은 그런 말을 하죠.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단자다 그랬어요. 예수는 사람이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가 누구냐? 그는 선생이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실존 하나님이 누군지, 천당과 지옥이 어떤지, 내세 세계 어떤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삶의 기본 원리만 알면요 인생살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는 것이지, 이 기본 원리만 알면요, 자동차도 원리만 알면은, 어떤 기계가 원리만 알면은 마이크 쓰는 것도 이 음향의 원리만 알면 되는 것처럼 인생의 원리를 예수님은 강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오늘 배움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누구시냐? 구세주 예수, 인간을 구원시켜 그의 몸을 찢으셔서 대속제물로 가신 사랑의 주님, 구세주 예수. 여섯 번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부활 생명, 부활의 생명. 일곱 번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있습니다. 태평양 물의 주인이 있고, 대한민국 땅의 주인이 있고, 저 달, 별, 화성, 이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 아니요? 내가 주인 같으면 왜 아픕니까? 아프지 말라고 명령해서 안 아파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주인,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왜 늙어? 왜 죽어? 왜 병들어? 내 생명의 주인,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주님이신 예수, 전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 아시겠어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이 예수가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냐? 예수가 누구냐? 여덟 번째, 그는 다시 오실 거래요. 재림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여덟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그 예수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전 인류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전 세계 온 인류는 반드시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 구세주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요? 예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벌레지 같은 음침한 지하실 어둠컴컴한 있는 인생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 예수.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갔든 어떤 종교를 갔든 어떤 사상을 갔든 어떤 철학 갔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두 번째,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말 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는 죄와 저주와 사망 가난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건졌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생명, 내 안에 새 생명을 줬어. 예수 새 생명 아세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았네. 아멘. 구세주 예수,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신 예수,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구세주 예수는 임마누엘 예수,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고 계신다. 예수 생명이 살고 계신다. 아멘. 진짜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원칙이 살게 해라. 예수가 내 안에서 원칙으로 살게 해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양인, 서양, 흑인, 백인, 무식, 유식,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세대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예수는 누구냐?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도자기를 처벌해서 낸 거는 쓸모없습니다.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재벌구이를 해야 그리스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재벌구이가 돼야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까? 예수 없는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축구라는데 전반부는 져든지 이기든지 상관이 없어. 후반부가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내 인생의 후반부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실패한 인생을 승리하게, 추한 인생을 선하게,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여러분 이제 생존을 위해 살지 말아요. 겨우겨우 힘겹고 어려운 인생 살지 말아요. 예수 만나 거듭남 사명자의 삶을 삽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거듭나게 하신 예수를 만나세요. 세 번째, 나의 예수는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나의 힘이 되신 예수. 내 인생의 힘이 돼.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제 보다 새 것이 됐다. 그 다음 나의 힘이 된다는 말은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국의 싸움을 당해 쌓이지 않습니다. 왜? 위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국의 싸움을 당하여서 어느 길이 안 보여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의 힘이죠. 답답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나의 힘이니까. 실패하면 또 새로 시작하면 되죠. 또 새로 시작하면 되죠. 안 됐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남은 나를 어떻게 벌는지 몰라도 온 절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로 하나님 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크게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가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 예수가 누구냐?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요. 어떤 것도 해답을 주세요. 가늠 현장에 붙잡힌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건져내잖아요. 세금 문제 가져와봐 돈 누구 그림이야?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것은 로마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세계 어려운 문제가 없어.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 해결사, 내 인생의 해답자 예수를 꼭 모시고 사세요. 예수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다. 그런 어떤 문제고 다 해답할 수 있는 해답자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나를 세상의 사명자로 파송했던 파송자다. 이 파송했다는 말은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크겠죠. 나는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 예수를 대신해서 아멘. 이게 파송받은 거죠, 세상에. 이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은사를 왜 주시는데? 세상에 파송해서 이 세상을 건지라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다른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만 기독교인이 됐으면 50%만. 네. 여섯 번째, 예수는 나의 누구냐? 나의 인도자요.
죽음을 정리하세요. 왜? 어차피 다 한 번은 겪을 거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다, 암병으로 죽었다, 무슨 병으로 죽었다, 무슨 병으로 죽었다. 그때 그 생명을 예수가 걷어가십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오 영광. 주님이 영광의 날 내 영혼을 찾아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데려간 날이라고요? 예수가 내 생명을 걷어가는 날이에요.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인도의 천국까지. 죽음을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죽음이란 게 뭐냐? 기독교인의 죽음의 정의.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데려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두 번째, 병든 친구를 메고 예수 앞에 왔는데 잘 순리적으로 풀 줄 알았더니 저게 지금 순리적으로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난관이 왔습니다. 사람의 벽이 꽉 깨워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생각지도 않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개척한 거예요. 난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난관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데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두 번째, 그 예수를 만나 예수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난관이 있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해라는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열고 나가죠. 여리고 성의 난관 이기고 나가잖아요. 복음이 시작돼서 나갈 때에 로마의 절대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지금도 가보면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어. 저녁에 야간 경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밑에다가 장작을 피워서요, 나무를 피워 불을 때워 그래 몸에다 골타를 발라서 태워. 그런 환난을 극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 가나안의 7 부족을 물리치고 개척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그 기독교는 이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지금 몇 살이죠? 79세. 여러분 79살이면 우리나라는 80이죠. 80의 노인이면 어떻게 돼요? 요양소에 가 있든지 아니면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그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 도전을 해서 당선돼서 세계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그의 생은 그렇게 평안했냐뇨? 다 아는 대로 그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성장했고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았고, 아버지 그런 말이죠. 직장이라는 것은 생업을 위한 것만 아니다,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랬고 그는 그 부통령도 지내고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을 때에 동맥경화의 병을 인대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도 담당히 일었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 2 종류가 있대요. 세상은 사다리와 같던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 나서부터 기어 내려가.
나서부터 올라가. 이 개척자예요.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서 불러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4,000년 전에 직원이 318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제일 큰 대기업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자성 가는 거예요. 개척에서. 그의 아들 이삭은요 그랄 지방에 그랄에 내려가서 목축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 하나 얻었고, 그의 아들 야곱은 밧단마람에 가서 지금의 하란 땅 터키 지방에 들어가서 때를 이루는 성공을 되도록,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행정가로서 총리 대신으로 성공하잖아요.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불량한 환경, 노예로 끌려가고 처가살이를 하고 타 지방에 가서 있고 거기서 개척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4명의 친구가 개척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개척하세요. 마음을 개척하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당신의 생애가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나와요. 인도의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각이 결과물이 된 거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저 사람 인격이 참 괜찮다. 성직자로서 인격이 괜찮다. 저 사람 참 우리 교회 권사님 인격이 좋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인격, 좋은 인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어려운데 예수가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네 마음이 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마음이. 마음이.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느냐? 이 거칠은 말을 개척해야 돼. 네?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성공의 제1법칙,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에 무엇이 내 인생의 복을 만드느냐?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을 만드느냐? 근데 입이 복을 만든다고 성경은. 이건 세상에서 못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네 말이 마치 여러분 누에 꼬치가요 입에서 누에 그 씨를 내요. 입에서 여러분들이 누에 꼬치를 안 길러서 모를 거예요. 예, 누에 꼬치 입에서요 실이 나와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당신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서 그 말 안에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개척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재능을 개척하세요. 당신만이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재능을 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능이 다 달라요. 남하고 비교하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남의 여자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내 남편을 다른 어떤 남자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인 거예요. 나만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오늘 하는 명언이요. 나만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나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남한테 비교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고. 다 맞는 재능을 줬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재능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 재능대로 살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 달란트라는 게 재능이거든. 하나님에게 재능 주셨음을 믿으세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노인든지 젊은이든지 상관없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있습니까? 재능을 개발해서 하시라고. 크겠죠. 내 인생 내가 살며 내 인생 내가 살며 나만이 내 인생을 산다. 나만이 내 인생을 산다. 아멘. 내 재능을 개발해서 사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즐거운 거죠.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나 여자를 남의 여자하고 비교하니까, 내 남자를 남자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자식을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니까 내 자식이 훌륭하게 안 보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 그거잖아요. 너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아니잖아요. 오늘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는 게 세계적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유태인들 교육은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너는 다른 사람 무엇이 다른가? 그걸 개발해 주는 거죠. 그 재능을 부모가 일찍 이 재능을 개발해 주는 거죠. 그 인생의 행복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사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죠. 네. 네 번째, 우리가 개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배움입니다. 크게 한번 했죠. 지식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아멘. 삶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무엇이 문제요? 당신 인생에 무엇이 문제요? 오늘서부터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 설교 듣고 오늘서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1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 안 하면 10년, 5년이 지나도 똑같아. 무엇이 문제인데? 응? 뭘 갖고 싶은 건데? 오늘서부터 시작하시라고. 한 10년만 공부해봐. 안 될 게 뭐 있어? 배움. 이 교육의 유대성.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다. 네. 예수님 계속 가르치세요. 선생 예수. 나이 서른의 책을 3,0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바꿔지더라. 리온이라는 청년에게 길가에 거지로 있었던 부유한 자가 그를 데리고 가면서 2가지 교육을 시키죠.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마라. 나는 엉망장자인데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는 못하는지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 거지를 한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입구에서 거지를 하고 있는 이 거지가 리온을 만나가지고 2가지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말고 그를 데리고 가서요 도서관에 가서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 서적을 줍니다.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뤘던 총수가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요. 나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대학을 다니셔? 깜짝 놀라요. 신문대학. 나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5가지씩 봅니다. 칼럼과 사설을 봅니다. 오늘의 현실을 알아야지요.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며칠이요? 오늘 며칠이냐고. 오늘에 맞는 지식을 배워야지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설교를 듣고 앞서가는 그런 배움의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5번째, 무엇을 개척해야 되는데요? 고생을 개척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정치가, 오늘날 정치가들 많이 보잖아요. 사업가들 보잖아요. 군인 경찰 뭐 할 것 없어. 사업가 다 고생의 강을 건너야만 성공합니다. 고생의 문. 여러분, 역경과 인생 고난을 위한 난이 모든 이 고생을 개척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죄 사함을 받아서 네 상을 가지고 가. 그냥 가래요. 따라오지 말아요. 그냥 가래요. 네. 어디로 가래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네 집으로 가래. 집으로. 나 따라지지 마라. 집으로 가. 네 집으로. 일어나 집으로 가. 지난주에 들었던 나병 환자 치료다 받고 집으로 가. 폐쇄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료하시고 집으로 가.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세요. 세상을 다스리러 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게끔 하세요.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딱 붙잡아지게 주님은 역사하세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요.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야 직접. 중풍병자가 상해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야. 아말감이 금으로 바꿔지는데야. 치질이 안병이 치료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나님은 당신 생애에 우리 생애 개입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애 개입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개입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손으로 딱 잡아지게 손으로 잡은 바 되고 주물럭 잡은 바 되고 내 눈으로 직접 본 바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실제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지 뭐 말로만 아니잖아요.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대 예수 안에서 복된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가라요. 집으로 가. 집으로. 응? 집으로 가. 당신 꼭 나처럼 살 필요가 없어. 당신이 꼭 바울처럼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베드로처럼 목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 야 요한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만 은혜 받고 날 따르라. 내가 바울같이 살 필요 없어요. 베드로같이 살 필요 없어요. 목사님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천국 만드세요. 평시도 목회자들이요 목회에 승리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 믿고 부탁해요. 논팽이 하지 말아요.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에서 당신이 논팽이 하면 쓰겠어요? 하는 나도 마찬가지. 일꾼으로 당신을 선택했어요. 가래요. 따라다니지만 말래요. 12명 이 제자 충분하니까 12명 데리고 다닐 테니까 너는 가서 너희 집을 성전 만들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가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이 나라를 잘되게 합시다. 우리네 가정이 성전되게 합시다. 내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 나갑시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가래요.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가 누구길래 나와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전 세계 인류는 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신령이 됐다고 하는 건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크게 외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개척하고 거칠은 말을 개척하고
거치는 내 말을 재능을 개척하고 네, 재능을 배움을 개척하고 배움을 고생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을 개척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가래요. 따라오지 말래요. 가서 네 집 잘되게 하고 가서 네 생활에 축복돼 성공해. 가서 해. 12명 데리고 다니니까. 다울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숲속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